호산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우리 힘찬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주는 귀한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할게요.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동물들은 다 땅을만 바라보고 삽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늘을 이를 향하여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을 또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를 늘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듯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눈 마주치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멀지 않아 저 하늘에 가서 살 텐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살 그 집을, 하늘집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사슴의 동산에서는 장막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가면 침례식과 그 행사를 본 다음에 아마 아침 고요 수목원을 무료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음악회도 있고요. 혹시 가길 원하신 분들은 같이 가시면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들여서 헌신했던 우리 호국 소년들을 생각하며 6월 6일 현충일을 비롯해서 6.25 한국 전쟁도 있고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나라에서는 여러 행사들을 진행할 텐데 우리가 멀지 않아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려보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생이라는 이 낱말을 보면, 한자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희자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희생하신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낱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남을 위하여 목숨이나 재물이나 명예 등을 버리거나 바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희생이란 말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죠. 모든 것, 자기의 애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바치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모가 드리는 희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희생은 부모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지시고 정말 당하신 그 희생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인류의 한 사건에 불과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생을 치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를 구원하는 희생인가? 나와 상관이 없는 희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49쪽에는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은들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지요. 이 나라는 이 생명이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고통과 힘겨운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 속죄를 이룬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값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아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말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지만 더 깊이 말하면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펠리건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아십니까? 이 조류 중에서 모생애가 가장 강한 것이 펠리건인데, 이 펠리건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것이 없으면 뭘 그걸 주다가 뭘 그걸 줬다면 자기의 몸의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먹인대요. 펠리건이 얼마나 그 새끼를 사랑하면. 그리고 병이 걸려서 새끼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피줄을 터뜨려가지고 그 피를 입에 대고 넣어준다고 합니다. 펠리건이. 여러분, 이 어미 펠리건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기꺼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건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런 미물도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드림으로 우리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죄짐을 모두 짊어지고 피 흘린 펠링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값진 희생을 결코 잃어버리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피 한 방울이 소중하듯이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시며 나의 죄짐을 다 지시고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살피시고 헤아리신 그 예수님의 값진 희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라고요. 여러분, 11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히 누가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번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요? 오늘 17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것이 누굴까요? 그 양들을, 죽어가는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푸른 초원에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 목자에게 이 양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지요.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여러분, 이 목자는 그 양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 내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부모는 들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 명이 뛰어놀아도 아이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부모는 다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내려가라, 구원하러 내려가다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집사님 마이크를 좀 갖고 한번, 신집사, 우리 신집사님 목소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 도둑은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인데, 오늘 여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온 것은 뭘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마침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없었지만 그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살릴 수 있다면 어머니의 아니면 아버지의 그 장기라도 떼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직분이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하셨다. 속죄 제물로 주려셨죠. 여기에 목숨은요, 자기 목숨인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이 목숨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위하여 이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지만 여기 삭군 목자는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집사님. 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은 목자라고요? 목자가 아니라고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이 삭군은 자기가 지금 양을 데리고 있는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리가 오면 자기 몸을 위해서 양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이 이리가 와서 양들을 물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삭군 목자지. 여러분, 이 삭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토토스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절도나 강도처럼 양을 탈취해서 생명을 해치는 자, 빼앗아 가버린 자를 삭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삭군은 품삯을 주고 이 고용한 삭군은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양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삭군은 양은 자기 재산과 생계 수단에 불과해요.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삭군은 어때요? 헌신하기는커녕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가서 양들에게 보이고 또 도움이 안 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감히 양떼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목자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헌신성입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밀성입니다. 오늘 3절에 양의 이름을 안다, 또 목자의 음성을 받아들인다, 또 가까이에서 이 목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목자와 친근한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안다고요? 양을 안다고요. 그 양들을 다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또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아야만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인데 단순히 어떠한 지식적으로 사실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산흥중앙교회 부임한 지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100일이 곧 다가오네요. 제가 전반기가 지나갈 무렵에 우리 지호직들하고 의논해서 비전 선포식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 우리 비전, 여러분 비전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대총회의 비전, 우리 부가태지의 비전, 연합회 합회의 비전,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는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은 이 세상의 드림, 꿈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비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의 온전함을 이룬다. 참 중요한 말이죠. 포도 나온 비유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으로 온전함을 이룬 것처럼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옛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사랑을 완성해 주셨는데 시간이 다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계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다.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여기 나와요.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손을 잡으면서 그냥 혹시 손 잡기 불편한 분들은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이수경 집사님 양쪽에서 너무 사랑하니까 막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오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밖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가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 내가 알고 있는 형제나 친지나 이웃들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들에게 전해줄 의미가 있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 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곳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양, 그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좀 낙심돼가지고 물러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양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드디어 뭐 했어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였어요. 한 마리 양 때문에. 지난 일요일 날 저 인천 대공원에서 건강 걷기 대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행운권 추첨일 때 금 5개를 추첨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금 반돈인데 금 반돈짜리를 5개를 행운권 추첨했는데 제가 추첨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그랬어요. 이 행운권 당첨한 사람은, 금 반돈을 받은 사람은 저녁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인가 딱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송옥자 집사님 번호를 불렀어. 송옥자 집사님이 그 전에 쌀도 탔거든요. 그리고 반돈을 딱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누구를 불렀냐면 제 집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번호를 99번.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뻤겠죠.
얼마 안 갔는데 우리가 금 2돈을 타고 왔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저녁도 사고 그날 저녁도 사고 그 다음 날도 또 사고. 예. 보니까 여러분 그 반돈 산 거 가지고 탄 것보다 밥값 나가지 더 많아요. 근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그걸 잘 모시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금 하나 작은 거 하나 타가지고도 그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이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강제에서 그들에게 노마 병사에서 붙잡혀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예수님, 나를 버리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때 응답이 없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에요. 섬김과 봉사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작은 것 아낌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정량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생애예빗 29쪽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저 태국의 카이강의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이 서울의 중심인 것처럼 이 태국은 카이강이 중심인데 이 태국의 카이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동남아를 모두 점령할 계획으로 군사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그 영국 포로를 이용해서 카이강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이 중요한 장비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영국 포로들을 다 연병장에 모아놓고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희들 중에 이 중요한 장비를 자수하지 않으면 다 총으로 죽이겠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너희들 자수해라. 그러면서 무섭게 윽박지릅니다. 하나, 둘. 그런데 한 병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숨겼습니다. 제가 그 장비를 저 물속에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게 총구에서 화염에 뿜으면서 그 친구는 피를 토하고 땅에 쓰러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본군이 잃어버린 그 장비가 막사에서 나왔어요. 이 병사는 그 죽음의 이경에 모두 총살을 당할까 봐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던졌다고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총구에 총을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은 정말 호국 보훈의 달인데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추모의 기간이고 현충일이 있죠. 11일부터 20일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유족의 여러 행사들을 하고 21일부터 30일은 하학과 단결로 6.25 전쟁 기념뿐만 아니라 제2연평대전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거 다 몰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는지, 여러분 엊그제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이 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렸던 의병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존속했고, 현충일에는 국토 방위를 위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힘을 발휘했고, 마침내 6.25 전쟁에는 새벽 4시에 남침을 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 137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자유로운 정의로운 이 나라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한반도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안에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현들의,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임 목사님께서 전반기 전도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순종해요. 제가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자체로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 전도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는 친구나 주위의 지인들을 그냥 초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수석 장로님이 안교 시간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 데이, 여러분 이 대쟁투 총서를 아주 요약해 가지고 이번에 보급판으로 나왔는데 한 부가 3,500원이에요. 10부면 35,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모아서 헌신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잊지 말고 6월 한 달 동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정말 피로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이 여기는 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